시간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찬송해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LTG를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암송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거듭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의 거듭남 사이에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생략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는지 세 가지만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인지, 나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제목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3절 후반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도 내가 정말 이 공부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을 한다던가 아니면 직장을 잡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페이데이가 되면은, 그 월급날이 되면은 내가 월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 어디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월급날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또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돈을 열심히 벌기도 합니다. 누구나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산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 소망이 있다면은 분명히 죽은 소망도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모두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을 나눈다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한다면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 디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고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려 하심이라. 디도는 이 소망을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고 디도는 영생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정말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때 이 땅에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그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과 죽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후사가 된다는 것들을 오늘 베드로도 동일하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정말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려줄 재산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그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 상속자가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듭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늘에 있는 기업을 우리 가운데 물려주시겠다. 그것들을 상속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산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를 후사가 되게 하시는데, 우리 로마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17절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은 분명히 자녀이면은 후사,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늘에 있는 썩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상속으로 주시겠는데,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바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기업, 바로 천국을 우리 가운데 후사로 상속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중에 17절을 보시면 후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들이 무슨 고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신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의 아들이었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이 났고 정말 썩지 아니할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보시면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련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세상 가운데 눌리고 죄의 가운데 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은 복음과 함께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시련만 있고 정말 어려움만 있고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고난만 받아야 되는 자입니까? 아니요,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을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분명히 베드로는 이 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냐면요. 바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날까지, 그 구원의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계시록 7장을 보면요. 흰옷 입은 정말 주의 그 많은 큰 무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동일하게 정말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그 자들도 어린 양의 자신의 옷을 씻어서 깨끗게 한 희게 한 그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1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겠다. 장막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장막을 쳐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산 소망은 이 세상이 가지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하여지는 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그 기업을 잇는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업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고난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세에 나타나신 그 예배하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장막을 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받을 상속물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은 말씀은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안개와 같은 것들이라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망은 정말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에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행한 것들을 주님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행하였고 귀신도 쫓아내었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변명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 불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 구원의 법,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구원의 법에서 어긋난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 기업을 잇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제외한 다른 법은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내 구원을 확증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다니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지요?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지요? 아니면은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과 갈등이 있고 이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아니면 공동체로부터 정말 어떤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요?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 없다면은 우리 가운데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칭찬과 생명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소망하는 것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그 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속으로 주시는 그 기업이,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장막을 쳐서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깨달아진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밝히 보이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혹시나 그냥 입으로만 형식으로만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는 것들이 있었다면은 정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늘의 산 소망과 영원하신 기업이 우리의 손에 잡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